네, 내 은혜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은혜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매년 늘 지나는 사순절이지만 우리 한 분 한 분 이 2021년 사순절 이 구간만에 내 사순절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나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 보면 한쪽 양편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는데요. 그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고백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한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님을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예수님은 그 말씀 가운데에서의 말씀만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그 순간 그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신 그 선포의 말씀, 예수님은 그 한편 강도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시고 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분량 가운데에 다시금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은연중에 많이 쓰게 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찬송가,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가사 가운데 생각해 보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는요, 1절 가사가 중요해요. 1절 첫 번째 부분 가사가 중요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래서 찬송가 가사 보면 다 1절 첫 소절로 가사가 제목이 되어 있는데 그게 그냥 제목을 따로 붙이기가 어려워가지고 1절 첫 부분 띄어가지고 제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히브리 문학 가운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모든 성경은 1장 1절 첫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제목은 다 히브리 문학 가운데에서 1장 1절 첫 번째 부분으로 해서 성경의 제목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그 가사도 1절 첫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히브리 문학이 표현이 되는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사실 뭐 찬송가 생각해 보면은 후렴이 중요한 것 같고 후렴을 반복해서 부르니까 후렴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첫 부분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이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은연중에 많이 나누게 되는 표현 또 하나는 분량 가운데에, 분량대로, 이거 잠깐 붙이게 되는 간단한 표현인 것 같지만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되지 않아도 늘 전제되어야 할 중요한 말씀, 분량 가운데에 분량대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으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에베소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놓고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단어는 교회라는 단어예요. 성경 모든 말씀이 다 교회와 연결되지만요, 특별히 에베소서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다
교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기록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 분량이라는 단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 분량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이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메트론이라는 단어인데요, 도량, 측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귀한 것은 이 분량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분량, 교회에서의 말씀은 그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적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 하나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놓고 구원에 있어서 더 큰 구원이 있고 더 작은 구원이 있고 이렇게 나눌 수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라고 했을 때 건짐을 두고 더 큰 건짐이 있고 더 작은 건짐이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없잖아요. 건짐을 받으면 받은 거고 건짐을 못 받으면 못 받은 거지, 얘는 더 큰 건짐 받았다, 얘는 더 작은 건짐 받았다, 이런 게 있습니까? 건짐을 받으면 받은 거고 못 받으면 못 받은 거죠. 건짐을 받았느냐, 건짐을 받지 못했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이해해가는 데 있어서 또 각 사람의 이 구원의 은혜를 전제한 은사를 생각해 보는 데 있어서는 각 사람의 분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어떠한 단계나 등급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 거예요. 이걸로 끝이에요. 어떤 단계나 등급이 없어요. 세상은 단계가 있고 등급이 있어요. 학교를 들어가면 1학년이 있고 2학년이 있고 3학년이 있어요. 공부하면 1과가 있고 2과가 있고 3과가 있어요. 기초편이 있고 응용편이 있어요. 다 뭐 A 다음 B 다음 C 다음, 다 대리 다음 과장 다음 차장 다음 부장 다음, 이런 식으로 다 단계가 있는데, 그러나 교회는 구원에 있어서는 어떤 단계가 등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이해해 가는 데 있어서 각 사람마다 분량이 다른 것이다. 기도의 분량이 다르고 말씀의 분량이 다르고 영적인 능력, 영적 에너지의 분량,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을 깨우는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 처음 열면서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서도 그냥 주님의 옷자락 교회는 새벽을 깨우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또 늘 외치는 바입니다. 새벽을 깨워야 한다. 하나님 또 위례로 허락해 주셨으니 위례 새벽을 깨워야 한다, 늘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그러나 온 교인이 100% 다 매일 새벽을 깨울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또 그러한 것은 교회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 새벽을 깨울 수는 없지만, 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을 깨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 모르지만 나는 새벽을 깨워야지, 하나님이 강하게 마음을 주시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의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그러나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하는 말씀은 다 새벽을 나와야 한다라는 뜻으로 나누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특별 새벽 집회라고 하면은 다 나와야 돼요. 그렇게 또 나누지만은 늘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 없이 다 나오시기를, 다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 나와도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새벽 기도에 나와야 합니다 했더니 그 다음날 모든 사람이 다 새벽 기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오고, 전도해야 합니다 했더니 그 다음 주에 모든 사람이 다 2명씩 전도해 오고, 이거는 사실 불가능하기도 하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어떤 선교단체나 훈련 기관 이렇게 볼 수 있어도 교회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교회는 너무너무 열심히 있고 신실한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은, 그래서 누가 봐도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러한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은, 또 너무너무 껄렁껄렁한, 너무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교회 안 다니게 생겼는데 희한하게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강한 엄격한 말씀도 분명하게 선포되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맹숭맹숭한 그냥 부담 없이 듣고 가는 아무런 뭐 부담 주어지지 않는 뭐 그냥 부담이 주어지는 뭐 기구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뭐 좋은 말씀 뭐 위로의 말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때우는 듯한 그냥 그런 말씀 이런 말씀도 선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딱 집중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 드리는 그 사람 귀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냥 어떻게 어쨌든 교회는 왔는데 그냥 이렇게 어쩌다 뭐 일이 딴 거 하고 뭐 이래서 어쨌든 버티다가 나간 사람라도 그러한 사람 귀한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곳이 교회이다. 이 기본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새 새벽에 자주 나눈 대로 말씀을 듣고 바로 회개하면 돌이키면 너무너무 좋지만 그러나 분량 가운데에서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두고 야 말씀을 듣기만 하고 고칠 생각은 안 하는구나. 너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구나. 네, 그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 편에서 생각해 보면 야 너는 그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말씀은 듣기는 듣고 앉아있구나.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 넌 교회 다닌다는 애가 왜 이러냐. 넌 교인이라는 사람이 왜 이러냐. 자꾸 지금 시대 그렇게 가는데 이 편으로 생각해 보면 야 너는 이러면서도 그래도 어떻게 또 교회는 나간다. 넌 어떻게 이렇게 살면서도 교회는 다닌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듣기만 하고 회개는 안 한다. 교회만 다니고 뭐 삶이 어쩌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마냥 정죄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교회 어쩌다 한번 와서 한마디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중학생 애들 친구들과 함께 했을 때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줬어요. 뭐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 제가 교회 와서 목사님이 어쨌든 뭐라도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셔서 그러면 여자친구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진짜로 그때 그러고 나서 여자친구가 생겼네요. 그 친구의 고백이에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다른 거는 그거는 인정합니다. 네. 인정한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거예요. 그 친구 입장에서 정말 교회 와서 그래도 진짜 자기 딴에는 진지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구나. 그 친구가 뭐 여자친구를 달라고 뭐 3일 금식을 했겠어요. 철야를 했겠어요. 새벽 기도는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쩌다 한번 와가지고 한번 기도하면은 바로 응답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보이는 것으로는 전혀 달라질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경우가 그러한 사람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두신 기도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만 읽으면은 이건 내 기적이다. 내가 성경을 한 장을 읽다니 막 너무너무 자기 스스로에게 놀래고 스스로를 대견하고 기특해하는 사람이 또 있는가 하면 또 내가 그래도 하루에 못해도 성경 10장은 읽어야지. 성경 20장은 읽어야지. 이렇게 또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 각 사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남의 죄가 보이고 남의 허물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전에는 너무나 훌륭한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너무 엉터리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된 것만 계속해서 보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전엔 너무 좋은 줄로 알았던 그 공동체가 너무 허술해 보이고 그곳에 잘못된 것이 계속 보여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잘못 받은 거예요. 은혜의 방향이 잘못 향해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은혜를 안 받았을 때, 전혀 몰랐을 때는 그냥 야 그래도 목사님 훌륭하시네. 아유 그래도 얘 집사인데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좀 신실해.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뭐 잘못됐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뭐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정말로 틀려먹었네. 자꾸 이렇게 나아가는 거는 은혜를 잘못 받은 거예요. 은혜의 방향이 잘못 향하여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을수록 내 죄가 보이고 내 허물이 보이고 내 분량이 커져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신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 분량 가운데에 계속해서 전진하며 자라가기를 하나님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분량이 커져가는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로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이터나 키즈 카페 같은 곳에서 노는 것을 보면 아이들의 노는 모습이 둘로 구분이 돼요. 뭐 놀이터, 사실 키즈 카페는 뭐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려운 거지만은, 그런데 또 키즈 카페 또 많이 모인대요. 또 다 많이 가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강원도에 쪽에서 목회하시는 두 분 목사님을 뵀는데, 그 관광지인데 거기가,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야, 목사님 여기가 참 관광지인데 이렇게 여기에는 단체로 와서 식사하시고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떡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은, 아유 목사님 여기 다 와요. 다 이렇게 많이 밥 먹고 여기 갈 사람들 다 가고 다 한대요. 그러면서 근데 교회는 이게 철저하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신고하고 뭐 안 돼 이런 것도 아니고 다 할 거 다 하고 뭐 또 이렇게 하는데 다 하는데, 교회는 교회는 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교회는 또 안 가고, 확실하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키즈 카페 같은데, 놀이터 같은데 이렇게 보면요, 똑같은 놀이기구하고 똑같은 장난감이 주어진 상태에서 놀이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한 부류의 아이들은 이제 바로 이제 뭐 놀이터에 들어갔다, 키즈 카페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내 놀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지, 이거 하자 해서 이제 내 놀이를 시작하고 내 놀이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아이들은 일단 놀이터에 키즈 카페에 들어가면은 일단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다른 아이들 노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그래서 누가 뭐 하면은, 뭐 하는 게 재밌어 보이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막 내가 하겠다고 막 빼앗고 이래라, 이거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두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이 원리를 한번 봐보세요. 애들 노는 거 보면은 딱 들어가면은 어쨌든 자기 노는 거 놀고 야 놀 이렇게 해서 노는 애가 있고, 딱 들어가면은 어떻게 놀 줄 모르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얘가 이거 하네 그럼 재밌어 보인다 그러면 이거 갖고 또 뺏어 놀고, 이렇게 또 애들 여기 막 모이고 또 한다고 하면 또 여기 가서 또 하고. 이게 자기가 자기 노는 데에 집중하지 않고 남이 놀지 못하게 하는 데에 집중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들의 노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이런 원리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내 은혜의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말씀이 있는 것이다. 내 사명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뭐 하나 하려고 하면은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안 할까? 왜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할까? 내 길을 달려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길을 달려가다가 내 일을 진행해 나가다가 어떤 부딪힘이 있어서 갈등이 있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은 아예 없고 내 일은 아예 없고 그저 남이 어떤 길을 가나만 주목해서 보고 남이 어떤 일을 하나만 주목해서 보는 경우가 또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방 민족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악한 민족은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자기 산업이 없는 거예요. 자기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이에나처럼 가만히 누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그것을 약탈해서 빼앗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자기 산업이고 자기 기업인 거예요. 우리가 내 은혜, 내 길, 내 사명에 집중하여서 나가지 못하면
누구나 이런 아말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두 분 목사님을 만나고 왔었다 그랬었는데 이 두 목사님, 한 분 목사님은 교인이 한 분이시고 한 분 목사님은 교인이 두 분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저런 얘기하시면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교인이 한 명인데 이 한 명이 1년 넘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걸 보면은 또 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네, 참 그 마음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해되더라고요. 어제 새벽에 오셨던 우리 장로님이 새벽에 할 때 항상 장로님이 항상 계신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 저는 항상 오늘 몇 명이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사람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말씀을 준비하면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 내일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은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이것과 내일 장로님은 분명히 오신다. 이분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과 이게 다르잖아요. 음식을 준비하면은 이 음식을 준비해 놓으면은 이걸 먹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 혹시 모르니까 준비하는 것과 이걸 준비하면 이 사람 먹는다. 이거 마음이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한 분이 참 한 분밖에 없는 것도 속상할 때가 있지만은 한 분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자기는 너무 또 신기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인이 한 명이고 교인이 두 명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또 조심스럽지만은 또 목사님 가운데에서 목사님을 괴롭히는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또 계신 거예요. 교인이 한 사람, 두 사람 있는 교회가 뭘 괴롭힐 게 있다고 또 그렇게 괴롭히는 또 그런 거 괴롭히는 게 또 주된 업이신 목사님이 또 계세요.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런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게 참 감사해요. 어쨌든 우리가 내 길을 가야 된다. 내 은혜가 있다. 내 사명이 있다.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받게 돼요. 그럼 한 데나리온 약속 받아서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은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1시간밖에 일을 안 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그 사람을 보고 자기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침 6시부터 와서 12시간을 일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 일당 10만 원 받았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해놓고 똑같이 10만 원 받았다. 이거 말이 되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 시작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9시에도 오고 12시에도 오고 3시에도 오고 또 5시에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인이 먼저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고 보냈으면은 자기 거 받았으니까 그냥 갔을 텐데 나중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은 난 더 많이 주겠네 했는데 똑같이 다 오후 5시나 3시나 12시나 9시나 6시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많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구원은 12시간 일한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고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구원은 그러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30년 평생을 교회를 충성하고 섬긴 사람이나 마지막 죽기 전에 아멘 하고 죽은 사람이나 구원은 동일한 거예요. 그 전제된 가운데에서 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비유에서의 주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오후 5시에 온 일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또 다른 비유 이야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그 사람이 가장 귀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생각해도
자기가 제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험 들거나 실족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1달란트 받은 사람 생각해보면 야, 나는 쟤보다는 많이 받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 놓고 생각하면 뭐야 얘는 5달란트 받았는데 왜 난 2개밖에 안 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열심히 수고하여서 2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인이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그 사람에게 한 칭찬과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그 사람에게 한 칭찬이 동일한 거예요. 원어로 한 글자도 다름이 없이 똑같은 큰 칭찬으로 칭찬을 하시는 것인데 이거는 똑같은 칭찬으로 칭찬했다라는 말씀이다라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최고의 칭찬으로 하나님 각 사람을 칭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시 다가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 먼저 오셔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이 하나가 더 나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무 크게 축복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말씀이 딱 맞춰지는 것 같은데 그때 베드로가 그 중요한 그 아름다운 귀한 순간에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을 두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실 너무나 허무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가 어떻게 되든 뭐 어떻게 되든 그게 뭔 상관이냐. 넌 나를 따르라. 그러고 요한복음이 끝나거든요. 이게 참 이 아름다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따르라. 아멘. 이러고 딱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순간 얘는 어떻게 돼? 이게 너무 참 안타까운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때가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축복하면 내가 널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빠 얘는요? 아빠 얘는요? 이렇게 나아가면은 참 엉뚱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2아들을 각 사람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어 헬라어의 원어는 다르지만은 그 우리말 번역 분량대로가 참 잘된 번역인 것입니다. 분량대로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 분량을 또 내 분량대로 키워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비교하여서 나는 참 잘하고 있구나. 나만큼 하는 사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누구와 비교하여서 나는 참 부족하구나. 나는 참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닌 거예요. 내 은혜가 있다. 내 분량이 있다. 내 길이 있고 내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 분량 가운데 눈을 뜨며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며 그 분량이 내 분량 가운데 커져감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